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자,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죠. 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는데, 이번에 지금 모습으로도 좋게요. 충분해요. 네, 지금 모습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지금 현재 내 모습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귀합니다. 예? 우리 지금 내 만으로도,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내 모습이 어때서 그러면 돼요. 내 모습이 어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금 현재 내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온전하라고 혹은 완벽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완벽해지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뭐 어디 힘들게 살아요? 네? 완벽해지려고 완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 온전한 흠없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충분히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며 그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놓치고 그죠? 완벽해지려고 애쓰면서 내 모든 삶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삶을 선택하는 걸 봅니다. 그러지 맙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모습 이대로 충분해요. 이게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해지려 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해질 수도 없고 완벽해질 만한 능력도 사실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소망만 가지면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 성품은 담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대상입니다. 사실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마음이고 어쩌면 갈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하라는 요구도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온전한 이런 요 말은 사실 문자적으로는 이제 완벽한, 완전한 그런 뜻이죠. 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흠이 없이 완벽한 이 온전함은 이 문맥상에서는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혹은 능력으로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온전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이걸 일컬어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온전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을 때, 요 온전함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요 말이 사용된 바로 산상수훈의 문맥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렇죠? 요 문맥 안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온전하라는 말을 뭘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이제 6가지 예수님이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해 준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이 결론, 그러므로 이 결론 전에 6개의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또 간음하지 말라, 이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혼증서 써주라, 이 말의 참뜻은 또 무엇인지, 맹세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참된 의미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에 대하여 6가지 예를 들어 율법의 참 의미를 바르게 또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6가지 율법의 예에 대한 해석의 결론은 공통점 3가지를 꼽으면 이렇습니다. 첫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의 회복이죠.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의미죠. 의미. 그 의미를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의미를 제껴놓고 조항들 하나하나 지키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그렇게 조항을 지키고 정신을 뺀 뒤에 지키는 율법은 바르게 지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도 그와 동일하게 중요하다. 동기도. 네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감정으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겉으로 웃어도 속에서 증오와 분노가 쌓여 있으면 그 미소는 참된 미소,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그런 의미죠. 네 동기가 네가 행한 율법의 행위에 맞느냐 하는 것을 동시에 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사랑이었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안 하는 것에만 율법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적극적으로 행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너가 줄 수 있는 것 모두를 희생해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6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율법의 형식 안에 담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사랑. 예수님이 율법의 조항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정신과 동기 모두를 아우르는 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은 완벽한 겁니다. 정신도 형식도 내용도 동기도 결과도 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완벽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그 자체로, 다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이 온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 완성은 사랑에 있다. 로마서 13장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것들 지키고 그것들 해도 그 많은 것들 하나하나 담긴 궁극적인 의미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 다 지키는 거죠. 이거 지켰니? 안 지켰니? 했니? 안 했니? 얼마나 했니? 이게 이미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부족해도 온전하게 이룬 거라는 것을 말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전한 거죠. 두 번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죠.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허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충분히 그 잘못과 허물을 덮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싹 빠지고 나면 티끌만한 것도 들보처럼 보이고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커 보이고 심각해 보이는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온전하게 될 수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들,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잖아요. 불안하고 무섭고 이게 드러나고 이게 사람들에게 지적받아 나에게 돌아올 비난들을 생각하면 사실 무섭고 드러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쫓고 설사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이 정죄를 받는다 해도 그 안에서 담대해 줄 수 있는 것,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비난해도 지적을 받아도 정죄를 받아도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모든 두려움, 불안, 걱정들이 다 물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사랑은요, 사랑이 그 자체로 완벽한 이유는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지식의 마침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해요. 신앙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풍부해도 사랑이라는 현실 앞에 딱 서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3장
8절,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 즉 사랑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사랑 앞에 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방언의 능력도 없고 예언하는 능력도 없고 말씀을 깨달으는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완벽한지를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또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랑할 자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지식, 예언과 방언의 은사와 능력이 참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검증받을 수 있는 시금석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용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온전한 사랑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자신이 온전함을 보여주셨고 그 온전함은 곧 사랑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자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자 많은 사람들. 여기 온전한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린 다 하자가 많아요. 저라고 하자가 없겠습니까? 부족한 것, 한계가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으리만큼 그렇게 하자 많은 존재,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저고. 능력은 물론이고 윤리 도덕적인 삶은 물론이고 마음의 상태는 물론이고 내 인격은 물론이고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자 덩어리인 게 저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 하자 많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눈에 온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자 많은 이 부족한 것들을 자기의 사랑으로 다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성품입니다.
이보다 아름답고 이보다 고귀한 성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고 품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큰 능력을 가진 힘입니다. 부족하고 하자가 많은 우리를 온전케 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온전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먼저 시작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온전케 하셨으면 이제 우리도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시작 안에서 이제 우리도 첫 발을 내디디며 온전한 사랑의 성품을 담기 위해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할 수 있는 환경, 조건,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은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 제안이지 꼭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와 개인적인 상황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며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찾되 거창하고 크고, 그렇죠? 그런 길 생각지 말고요.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하자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 왔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지려 하고 온전해지려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은 꽉 막혀 있어요.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한계가 있고 부족해. 실수 많아. 실패도 많이 했고, 그래, 문제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필요해 하면 우리 마음에 틈을 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이 틈이 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내가 불완전한, 한계가 있는, 하자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완벽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요. 숨이. 진짜. 그런데
하자 많은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려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실수하도 괜찮아요. 아유, 제가 우리 주보를 누가 만들죠? 우리 이 미네리자 집사님 만데 오늘 일본을 가셨는데 저에게 이제 주보를 맡기라고 그래.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실수하잖아요. 그죠? 실수하면은 누가 전화가 와갖고 이거 잘못됐네. 조금 고쳐서 다시 올리면 또 전화해갖고 이거 잘못됐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는데 이거 우리가 예, 알았어요. 이거 고쳐서 다시 올릴게요. 그럼 끝이에요. 그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왜 실수했냐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은 예, 뭐 이렇게 이게 인수인계 받았는데 제가 잘못 이거 고치면 돼. 고치면 돼요, 그죠? 고치면 돼요. 그냥 그때 아니고 요거는 이렇게 잘못됐는데 고치면 돼요. 고치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완벽한 사람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 완벽하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완벽하지 않은 그래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뭐 그러면 다음에 잘하면 되죠. 그러면 돼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 여기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다면 여기 올 이유도, 교회 올 이유도 없고,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하자 많은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자 많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그것부터 우리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은소교회 하자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요? 예? 하자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도 하자 많은 사람이고 저도 하자 많은 목사입니다. 장로님 다 하자 많아요. 원사님도 하자 많고 집사님 다 하자 많고. 그래서 그 뭐 저라고 하자 많은 것 괜찮아요. 잘못된 거 고쳐가면 돼요. 부족한 거 채워가면 되고.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죠. 우리 서로 필요한 이유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완벽한데 뭐하러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까? 나 혼자 다 하지. 그죠? 하자마는 부족한, 연약한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사랑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시은소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좋아하려 하지 마세요. 좋아하려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자꾸 좋아하려고 그래요. 좋아하는 것. 사랑은 개인의 감정이나 혹은 개인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의지와 헌신의 문제입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꾸 좋아하는 감정, 좋아하는 마음, 내가 선택한 내 취향에 맞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은 의지의 문제고 헌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 좋아하지 않아도 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니까.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주지 않아도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야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좋아하는 감정에 기초한 게 아니라 의지와 헌신에 기초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사랑하고자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정에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이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코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없고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즉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지를 두고 그 방향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한 번, 두 번의 이벤트나 어떤 퍼포먼스 행위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진짜 길고 지루한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근데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방향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의 길을 걷는 우리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품을 닮기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그 길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